주님,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여야 낮은 곳에서 들리는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더 떠나보내야 합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가난의 굴레에서 결국 차디찬 몸으로 벗어난 반지하 홍수 희생자들을 고이 품어 주옵소서. 살아남은 우리 또한 그저 망연자실하거나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성령으로 분별하여 희망의 새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소서. 더 나아가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모든 피조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기후 정의의 작은 씨알로 삼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마킨담 허무사 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에 네바다주에 있는 데스밸리에 천년 만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데스밸리는 라스베이거스에 가까운 사막인데요. 여름 최고 기온으로만 치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보다 뜨거운 곳입니다. 이날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75%가 3시간 동안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방문한 관광객이 1000명인데 이분들도 오도 가도 못하는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길거리에 무릎까지 차오른 물이 반지하라고 하는 주거 공간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다들 대체로 잘 빠져나오셨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어느 반지하에 사는 장애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린 결국 차디찬 몸으로 평생 벗어나고 싶었던 반지하를 벗어난다. 길가 창문에서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우리를 불쌍한 듯 내려다보지 마라. 우리 마지막을 내게 허락한 적이 없다. 바로 그 길가 창문에서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내려다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도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잠기고 있더라니.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옆 동네에 사는 무심한 아저씨처럼 남의 일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뒤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생각나고 빵을 달라는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오래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빗물은 흘러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따로 있고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또 딴 데 있는데 결국 가난하고 불편한 일가족이 희생됐습니다. 재난의 사인은 충분했지만 그 사인을 보고 제대로 대비한 사람들은 수백만 불씩 내서 수십억 원씩 들여서 물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부자들이었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각자 도생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살 길 찾으라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사인을 보고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도처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면 비가 오려나 보다 했습니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더워지려나 보다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농사를 짓다 보니 쌓이고 쌓인 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이른바 밥벌이를 잘 유지하려다 보니 쌓인 지혜예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맞다. 과연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으니 비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남쪽에는 사막이 있으니 열기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인을 보고 원인을 알아차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후는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날씨가 들쭉날쭉해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너무 덥다가 너무 비가 많이 옵니다. 홍수가 없던 지역에 홍수가 납니다. 너무 가물어서 걱정하던 때가 불과 한 달 전이 캘리포니아에는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산불이 한 달, 두 달 이어질 때는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다른 뉴스에 자리를 내주고 산불 소식은 뒷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도 잘 아시듯이 사인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침하고 콧물 나고 열나는 것 같은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구나. 물 많이 마시고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류의 지혜가 쌓여서 우리는 사인만 봐도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사인들에도 무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탐욕의 눈이 멀어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감기에 걸렸는데 너도 나도 모른 채 합니다. 2014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배를 법을 어겨가면서 고쳐서 타면 위험하겠구나. 큰 배로 차를 옮길 때는 귀찮다고 일일이 묶어놓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1994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백화점 천정에 금이 가고 있는데 영업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큰 다리에 금이 가고 있는데 대충 보이는 부분만 떼어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인들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연일 터지는 더 큰 뉴스에 마음이 뺏겨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그 창조세계의 보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밥벌이를 위한 날씨의 변화에는 그렇게 지혜로우면서 정작 인류의 공생을 위한 기후정의는 세워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난의 현장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꿈도 못 꿉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변명하다가도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입법 활동에 서명한 줄 하는 것조차 시큰둥합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우리 지역 성직자 모임에서 각 교회와 성당과 회당별로 출소자 취업금지 쿼터 해제를 위해서 서명받아 오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안 되니까 하고 잊어버리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잊어버리고 일이 크면 큰 대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큰 일도 못하고 작은 일도 못하니 이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일부터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정의를 위한 소소한 실천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그 일을 할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할까로 생각을 돌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해야 할까? 이 부분은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해야 할까라는 물음 이전에 우리는 그동안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본체만치 않은 사람이 됐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렇게 무심해졌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눈앞의 것만 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에 대해서 오늘, 내일, 잘해야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죠. 저는 늘 주일날 날씨가 어떨지 지켜봅니다. 겨울에는 주일날 제발 눈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봅니다. 여름에는 매일 날씨를 체크합니다. 아주 작지만 사랑스러운 텃밭이 생긴 다음부터 날씨에 민감해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비 오는 날은 물을 안 줘도 되는 날입니다. 또 가족 외출 때, 휴가 때 비가 올지 안 올지 지켜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비가 덜 왔습니다. 가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위기감이 들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체감이 되는 거예요. 당장 시장 보는 패턴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싸고 양 많은 거나 할인하는 품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거리 운전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가에 비하면 체감이 거의 안 되는 정도입니다. 타임라인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에는 아주 조금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의는 잘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할 때는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생각은 못하고 은퇴하고 나면 평생 수고했으니까 이제 다음 이 현역 세대들이 할 일이라서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조금은 아니라고 뻔뻔한 생각으로 기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앞에서 무감해진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간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늦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살만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나라나 다른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일단 내 주변은 깨끗하니까 안심입니다. 이렇게 냄새나지 않고 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평범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 편안하게 살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는 합니다. 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신문 잡지 기사를 통해서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신교 시간에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잠시 함께 대화를 나눴었는데 주제가 지구온난화입니다. 북극에 있는 곰이 서식지를 잃어간다는 걱정이셨어요. 그 다음 서식지를 잃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온난화 효과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지금 속도로 녹으면 2100년쯤 되면 3피트에서 9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치와 최소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몰디브 같은 섬나라는 이미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세워놨죠.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조금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까지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민이나 동정까지는 괜찮아요. 얼마 정도 모금해서 보내줄 정도까지는 마음씨를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생활을 수정할 생각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불편한 거예요. 요즘 가게들에서 비닐봉투 안 주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또 비닐랩으로 개별 포장이 옛날보다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쇼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우님들께서 서로 드레스를 칭찬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드레스를 주거니 받거니 바꿔 입자면서 즐거워하시길래 제가 우리 아나바다 장터라도 조그맣게 열어야 할까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맞아요 하면서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나바다가 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나바다가 뭡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제가 출처를 찾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북미의 경제학자가 교회가 기후정의를 이끄는 지역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 느꼈던 건 자유였어요. 신분제 사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의 세상을 교회에서 맛봤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의 혜택도 봤습니다. 교회가 마을회관이나 클럽하우스 역할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데이케어 어린이집 역할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각종 문화를 교류하거나 교양을 높여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연히 보이는 종교의 내리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은 점차 고양되지만 종교적인 모임과 행위는 줄어드는 그런 언행일치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구름과 바람을 보며 내일을 예견하는 지혜를 넘어서 우리는 현 시대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의 말대로 기후정의 지역센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굳건히 서 있을지는 지금 현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 무감해진 세 번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과연 성경은 우리 무심함의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대표되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시편 24편 1절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야훼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야훼의 것. 방금 낭송한 시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둘째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우리 모두입니다. 땅과 만물과 사람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집단 무의식에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이자 정원 관리인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닌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이미 포기한 자신의 지혜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민감하지 않다고 해서 바보는 아닙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하느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도 대멸종의 시대도 다 하느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하느님의 창조세계 보전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셔서 잘 가꾸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를 지금 시대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늘의 징조를 알아차린다는 지혜로운 군중들에게 예수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냐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권면입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합의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입니다. 무엇과 합의를 해야 될까요? 너무 합의할 게 많습니다. 오늘은 지구를 괴롭히는 일을 앞으로 그만하기로 합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정의의 대사가 되고 지역교회 한 곳 한 곳이 기후정의 센터가 되는 그날까지 작은 일부터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지구와 화해합시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만 예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귀한 줄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